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부흥회 때 뵙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3인 3색 특별 부흥회인데 선교와 나눔과 교육에 대한 대가들, 전문가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7시 반까지 오셔서 마하나임 찬양단과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영광 돌리면서 시간마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온사랑교회가 설립된 지 2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8년 어간에 함께했던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데 좌우를 보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29년 차를 열어가는 이 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것이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가 한번 손꼽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헌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많은데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 드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해 주일마다 새로운 가족을 보내셔서 함께 더불어 많은 지들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온사랑교회 비전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자. 이것이 온사랑교회의 비전이고 목회 철학이고 방향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가족부터 성장반,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전도폭발, 성경대학 여러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28년이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의 면면들을 보면 훈련 잘 받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멋있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흐뭇하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처지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감당하며 성숙해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뒤에서 박수치고 싶고 마음껏 칭찬하고 싶고 마음껏 이 존경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실한 주님의 자들이 참 많아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사랑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많고 커서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누고 지역사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팀을 통해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들을 개척해 가고 부담되십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개척해 가고 선교사를 끊임없이 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다음 세대들을 끊임없이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을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꿈나무들로 키워서 이제 28년이 지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그리고 아이들을 놓고 사회인으로서 멋있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온사랑교회 어린이집 출신입니다. 온사랑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넙적 인사를 하는데 너무 멋있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온사랑교회의 자랑이고 감사하고 아주 위대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8년 동안 그렇게 지나온 우리 온사랑교회가 앞으로 29년, 30년, 40년, 50년 역사를 끝앞에 갈수록 더 멋있게, 더 존귀하게, 더 복되게,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온사랑 교회에 금년 한 해 동안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사랑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온사랑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좋아하고 칭찬하기 이전에 온사랑 교회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온사랑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내 교회다는 거예요. 너희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가? 이유인즉슨 온사랑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8년 전에 온사랑 교회는 서울의 헌인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헌인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던 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서 개척하게 하셔서 온사랑 교회 세워졌습니다. 헌인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온사랑교회지만 온사랑교회는 헌인교회를 통해서 세웠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온사랑교회도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안산 예성교회를 재개척을 했습니다. 평택 온사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무릇 온사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온사랑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온사랑교회 성도들로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온사랑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온사랑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기대하시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대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22절 먼저 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어요. 교회는 뭐냐?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요, 몸에 스스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지시를 하고 방향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느낌을 줘야만 몸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의 원해서 세상의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이걸 귀담아 듣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교회가 가는 것은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결제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이 방향을 가르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아멘 순종하면서 가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서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동의 제청 받아가서 그래서 온 교우들이 결정하게 되었으면 가는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만 다수가 그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가지 않는 것이 온사랑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행을 마쳤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사역을 하고 에베소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지역에 와서 잠시 체류하다가 에베소 지역의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재충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간 곳이 어디냐? 에베소 지역입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3차 선교지의 첫 번째 지역으로 삼게 됐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자신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돌아오시라고 에베소로 와서 같이 함께 선교사역을 하자고 요청해서 에베소로 갔을까요? 아니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부분에서 중심센터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결정하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것은 다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가 가장 부흥한 그런 지역입니다. 무역거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황제들이 오게 되어지면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주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도시고 이성의 도시고 부유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간 것은 에베소에 가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만남의 복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간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에베소 2차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떠나올 때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돌아올 수 없다.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3차 선교행을 떠날 때 바울이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가 자꾸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산책을 해도 바울이 에베소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바울의 삶 전체에 에베소와 자꾸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선교사기를 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선교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선교사역을 마치면서 2024년도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어디로 갑니까? 라오스로 갑니다. 끊임없이 목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라오스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오스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라오스로 이제 올리는 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자꾸 연결되어지고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라오스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라오스로 선교직을 정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선명한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자아나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분명히 발견하고 그 뜻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제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따라서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면 함께 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좌쪽으로 가면 좌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로 가면 우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비전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중지하는 것입니다. 중단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지난 28년 동안 나름대로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으면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팔들이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장로님들 함께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29년 차를 열어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제 결코 짧지 않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29년, 30년, 40년, 50년이 되는 계속해서 역사를 거듭해가는, 해를 거듭해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끊임없이 묻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그 뜻을 쫓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믿음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건강과 만남의 복과 진학의 복과 진로의 복과 결혼의 복과 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까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철부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 부모들이 끊임없이 대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잘 코칭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잘 가이딩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 선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학부형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합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하고 제시하는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열심히 전도했던지 아니면 디아스포라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에베소 지역에 왔던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의 뭔가가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면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엄마들이 뭘 하죠? 안 합니까? 뭘 하죠? 잔소리합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어, 내가 할게요. 그렇게 말해도 끊임없이 왜 부족한 것이 보이니까 잔소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잔소리합니다.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선생이 제자들에게 잔소리합니다. 너희 숙제 이거 해라, 이런 책을 봐라, 이런 생각을 해라. 잔소리합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잔소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소리가 뭐냐?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가만히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자기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종교적 습성과 문화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묻노니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성령의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그러냐? 바울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일들이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게 됐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런 성령의 안수를 통해서 이 말씀과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는 이런 사역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사회적 경험이 많아도 그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 임하심의 역사를 바울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이가 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언제나 성령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그렇게 귀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저주했던 그런 제자들이, 팔아먹었던 제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요, 사도가 돼서 순교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목숨 다하여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신앙의 지조와 정지를 잘 지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동체냐라고 말할 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필요가 없지요. 영혼이 쫙 열리고 영적 세계를 가지고 보면서 누리면서 전능함과 전지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자 성령,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받아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 10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 되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도전을 줍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은 얼마나 연약해져 있고 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툭 흔들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다 신약해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만 어떤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딱 버티고 있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이 찾으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인가?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죄를 씻어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안수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이거 뭡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세상과 연합하고 죄악과 연합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연합한 너희들의 연합이 빨리 이제 씻어내고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합되어진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라, 이런 의도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주님과 언제나 연합한 사람, 주님과 하나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기대할 때 어떤 공동체가 기대합니까? 여러분 많이 모이는가,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과 연합된 교회 공동체인가, 이걸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주께서 부여한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후배 목사님이 미자리 교회를 지원하는 이 성교회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8월달 안식일이죠. 그렇다고 자기들 성교회에서 8월 둘째 토요일날 주일날 이 연합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사렛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연합 집회에 올해 강사로 목사님을 내정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근데 올 때 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요즘 참 감당할 수 없는 후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이런 말씀 사역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자립 교회들, 미래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많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적게 모이는가? 나는 왜 그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큰 교회 목회하든 작은 교회 목회하든 상관없이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 섬기는 교회가 주님과 연합한 교회인가, 이게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적으로 어떻게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내가 있는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여러분 성숙도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친숙해지는 이런 세례 공동체, 연합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합되어진 성도가 함께 한 패밀리 정신을 가져야만 함께 더불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연합해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고 온 가족들이 연합할 때 거기에 가정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온 교우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연합할 때 거기에 영적인 행복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합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온사랑 교회가 작년에 무릇 온사랑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회를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헌신에 동참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연합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분열하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온 교들과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연합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부자 관계로 늘 고백을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패밀리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가족 확장 공동체, 가정 확장 공동체, 가족 확장 공동체를, 이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모든 성도들 볼 때마다 남이 아닙니다. 지역과 학연과 형편과 처지가 출신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패밀리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저 형제는 내 가족인데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됐는데,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약함이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품에 안습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도와줍니다, 협력합니다, 끌어줍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가족 공동체로서 본질을 가졌습니다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족이 아니야, 너 사상이 다르잖아, 너는 우파고 저는 좌파야. 여러분, 교회는 정치판이 아닙니다. 정치판은 파벌이 많아요, 계보가 많아요.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정치에 영향을 받았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보수고 너는 진보다, 교회 안에서는 이걸 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갑자기 열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그런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너는 파벌이 다르잖아, 너는 개밥하고 너는 바울파고 너는 아볼로파고 너는 개밥하잖아. 자꾸 파벌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 아닙니까?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지 아니하면, 그 전투에 승리하지 않으면 자꾸만 사분오열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분열과 분쟁을 자꾸 일삼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방법이라는 거죠. 성령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 받은 한 형제 자매야. 끊임없이 성령님은 아니야, 한 형제야,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래서 너가 필요해, 그래서 공동체야. 끊임없이 성령은 그래 품어야 돼, 위로해야 돼, 함께 해야 돼, 섬겨야 돼.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요,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온사랑교회는 다 좋습니다. 목사님도 좋고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성가대도 좋고 다 좋은데
나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안 합니다. 제 속으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스쳐가는 순간적으로. 당신이 먼저 하지. 당신이 먼저 표정을 짓고 말 건네고 악수하고 허경하고 품고 당신이 먼저 하면 되잖아. 이게 성숙한 사람이지. 성숙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환한 표정을 짓고 말 건네고 그러면서 품에 안고 이루하고 격려하면 되어지잖아. 당신이 성숙하니까. 그 사람은 안 보여. 당신은 보여.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지사님 장로님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때 성숙한 성도는 창문을 열고 할렐루야 지사님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미소 짓고 인사를 띄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차 이렇게 할 거야? 이따구로 교회 주차할 거야? 지적합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주차해? 안내를 똑바로 해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연합은 힘쓰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28년 동안 달려왔어요. 어떤 교회보다 평탄하고 순탄하게 잘 건강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29년, 30년, 40년, 50년 해를 그때 볼수록 더 건강한 교회, 더 멋진 교회, 더 위대한 교회로 함께 잘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